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담대하게 전해야 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귀하죠. 저도 아이들 이렇게 보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첫 아기 낳으셔서 첫 아기 축복하는 시간 있었는데 축복할 때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너무 애들이 이뻐요. 할아버지 되긴 조금 이른가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너무 예뻐요. 그 교회 다닐 때에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면서 다니는데 정말 자녀들 귀하죠. 그래서 가정의 우선순위가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가정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 제목대로 담대하게 전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예수의 이름을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막상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잘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냈습니까?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말로 전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아이들 출가하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커가지고 말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늦추어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지나다가 보니까 시간만 흘러버리고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게 못한, 그래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게 구별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전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거죠. 저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교육이 참 정말 귀하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유대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들은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금요일 저녁 4시 해질 무렵부터 회당을 가는데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복을 갈아입혀서 손을 꼭 잡고 회당에 갑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종교 체험이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그러면서 사실 자녀의 교육을 굉장히 앞세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것, 세상의 공부, 세상에 이름 내는 것, 권세를 얻는 것 거기에는 치중하는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저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침 저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가장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이름이 예수인데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전하는 것, 부모님이 정말 끌고 나올 수 없다면 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전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았잖아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40년이나 된 거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다른 거 준 것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임한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능력으로 행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경건이나 내 개인적인 능력, 권세, 권능으로 인하여 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으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하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유쾌한 날, 즐거운 날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40년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할 일이고 놀랍게 찬양해야 될 일인데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야 정말 놀랍네, 예수의 이름 놀랍네, 능력이로다,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 그거 듣고요, 듣기 싫어서 이 사도들을 가둡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전함을 듣기 싫어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해 두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 천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서기관들 얼마나 말씀에 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배운 바가 없습니다. 어부들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도 능통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예수의 부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저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 때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마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구원하고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에는 개독교라고 얘기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또 요즘에는 언론 매체들이, 또 SNS 매체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작은 일도 확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행동하고 삶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비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세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조롱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거 버려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 닮은 마음이 없으면, 정말 지도자로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후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인물이 아주 출중했다고 그랬어요.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크고 힘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무너졌다고요. 백성들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나중에는 장수가 되지만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런 구호를 만들어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의 자리에 있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이나 다윗을 괴롭게 하잖아요. 오히려 왕이면 내 수하에 있는 용사가 이렇게 잘 이기고 싸움마다 이기고 씩씩하게 승전거를 올리면 이 왕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마음이 간장종지보다도 좁은 사람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간장종지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처럼 간장종지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큰 그릇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잘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울 왕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잘 못하는 거 남이 잘하면요,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교회 안에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다음 세대라는 것이 좋은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내 자녀가 아니랄지라도 교회에서 다니실 때 우리의 자녀들 보시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고 잘 자라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행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목회와 신학 5호로의 가정의 달 특집들이 실렸는데,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목회와 신학에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꼰대라는 말이래요. 꼰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좋은 말은 아닌데, 선생님들 중에 너무 세대 차이 나고 아이들한테 인기 없는 선생님들 그냥 꼰대라고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꼰대가 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탄식만 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꼰대 세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 걱정만 하면서 우리 시대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아이들 걱정만 하지, 정작 빨리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관습, 자라는 환경, 그것만 가지고 이 세대를 판단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꼰대 세대로 자리만 잡을 뿐, 뭐 하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에게도요,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성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관념에만 젖어서 그들을 배타하고 시기하고,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느냐 신문을 하는데, 대제사장 6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70인의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최고 회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결해서 사도들을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 하면,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범죄 하나 가지고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흠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세와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상의 우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누구를 살렸느냐, 어떻게 살렸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 환자를 고쳐줬다면 참 대단하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살렸느냐, 대단하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흠을 잡죠. 저 사람들 학문도 없는데, 우리같이 성경의 율법에 능통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오히려 허락 없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행했느냐, 사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파워게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과 살아가면서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 믿는 자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줄 때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말할 때 베드로는요 아주 명확하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 충만하여 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똑같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저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한 조그마한 하속 여인 여소녀 하나가 이야기할 때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했던 비겁한 베드로였는데,
최고 종교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70명이 신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겸손하게, 떨리지 아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전해야 될 것 전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옳은 겁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입술로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요 말씀 속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피하지 아니하고요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재해석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비본질적인 질문을 베드로는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병자를 어떻게 구원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바꿔놔요. 착한 일 그리고 구원 이렇게 바꿔놔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 이름 거기에 집중하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는요 착한 일 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그 발 위에다가 300데나리온의 옥합 향유를 깨어서 붓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구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일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하고요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하고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보고 드렸지만 우리 고난 주간에 금식 헌금을 하셨는데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작년에는 고난 주간 금식 헌금이 금년에 나온 것에 2분의 1도 안 됐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강원도 산불 이재민 거기 310만 원,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교사님 자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자녀들, 신학생들, 이제 목사가 될 분들, 선교사가 될 분들 위한 장학금으로 봉헌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식 헌금 한 끼 금식해가지고 봉헌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한 끼에 금식해서 5,000원씩 잡아서 헌금들 하셨는데 꽤 많이 나왔더래요. 생각한 것보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서 이 보고를 드렸더니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하실 때 산불 이재민
그리고 어려운 오지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금식을 더 했다는 거예요. 두 군데를 이번에는 돕는다고 그러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통해서 들으니까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작년에 열심히 하셨지만 금년에는 더 배가 훨씬 넘게 이렇게 금식 헌금들을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내고 자기의 권세를 내는데 베드로는 그걸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느냐? 이 착한 일에 관하여 이 환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이름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치유,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치유, 영혼의 생명, 영생, 이게 다 포함되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요, 구원을 맛보시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이 이거죠. 누가 뭐 했네 권세와 힘을 재는 게 아니고 여기 누구 이름은 났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났어,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통해서 치료를 얻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흔히들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불꽃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가치가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역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를 알라. 한 가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건축자들의 돌은요, 사울왕 유대인들이고 여기에 버린 머릿돌 예수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죠. 기독론, 기독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빼고는 기독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 좋지만 우리는 구원까지 포기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방문하셨지만 연애 때문에 우리 교회 수요일 금요철야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주일날 새벽부터 닭죽을 끓여서 오지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 쿠바에 고려인 3세 오래 살아계신 한국 이민 후손들 95 되신 할머니들서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일들 하고 있고요. 정말 벌레에 뜯겨가면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동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왜 그런 죽음을, 생명을 걸고요, 왜 그런 오지에 가서 고생하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양보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같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주여 저들의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히려 그 용기, 믿음의 용기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약하게 만든 건 아닌가.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날 때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